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아주 적절한 찬양을 주님께 드렸어요. 이제 명절 주간 시작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한 해 동안 더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제 구정, 설날, 연휴의 어떤 면에서 첫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어제부터 마찬가지지만 멀리서부터 반가운 손님들도 이렇게 오셨어요. 먼저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따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제 설날에 무슨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설교가 필요한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설날 초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심는 겁니다. 심는 거.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귤. 제가 제주도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제주도 가보니까 제주도에 귤나무가 있더라고. 이 귤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귤나무를 심으니까 귤이 달리는 거예요. 이건 감이죠. 감. 작년 추수감로 때 바쳤는데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먹어보니까 떨지는 않아. 이 감도 하늘에서 그대로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긴 주시는데 우리가 심어가지고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귤이나 감이 우리가 먹으면 맛있잖아요. 건강에도 좋고. 자연계의 이 법칙, 농사의 법칙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과 영혼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는 않으면서 심는 건 엉뚱하게 심으면서 왜 나한테는 좋은 것이 안 오지? 남들은 다 좋은 것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좋은 것이 안 열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좋은 것을 많이 심고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다 심고 거두는 거예요. 나쁜 것을 심은 사람은 나쁜 것을 거두며 살고 좋은 것을 심은 사람들은 때가 문제지 결국 좋은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 그 진리로 교회가 섰지만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근간으로 하는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종교 입장에서는, 유대교 종교 입장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 된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자꾸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곤란한 거야.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뭐 예수님이 무슨 부족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서신, 설교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오직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은,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공로로 제시함 받고 그 예수님을 주로 마음에 모시고 고백하면 그 속에 성령과 예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전혀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사람답게 살지 않는 게 또 문제라. 율법을 그래도 행해야 된다는 것도 문제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전혀 그 속에 예수님, 즉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이 살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심는 원리.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갈라디아서 거기에 나오는 그 문제나 지금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거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 때문에 11조 오고 헌금 오는 거야? 전혀 필요 없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적당히 바람도 피우고 도둑질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은 다 천국 가는데 뭐 때문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은, 하나님의 진리는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단이 되는 거고, 율법주의 미시덕에 뭘 지켜야 된다 이거 너무 강조하다 보면 저 예수님 그분이 필요 없는 것처럼 내 행함으로 천국 갈 것처럼 그것도 이단, 이상한 종교가 되는 거고, 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아무런 선한 어떤 행실과 열매가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이단 중에 상이단이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가? 여기서 보면은 첫째로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어요. 여기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벌써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입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입니까?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평생 나왔어도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는 만날도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구원을 살지도 못하고 구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말만 예수를 주여 주여 하지 사실은 주가 예수가 아니야. 그 사람 속에 마음에 주는 돈이고 재물이고 세상 권력이고 명예고 자기 욕심이고 자기 우상화가 주가 될 뿐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나를 통해서 살아 계실 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영생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7절입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 인간들은 자꾸 스스로 속이는 수가 있어요. 남을 속이는 것도 나쁘지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더 바보 천치야. 나 예수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100날 하는데 아니 10년 아니라 100년까지 떠들어도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어. 왜?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기의 육체만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따르 있습니다.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는 게 뭐예요? 구원이죠. 천국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조심스럽게 읽어야 돼요. 건성으로 읽고 그러면 안 돼. 설교도 건성으로 들으면 여러분 평생 교회 나와도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나 이 신앙생활은 진실과 진리가 없으면 다 말짱 도루묵이야. 헛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본문에 말하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지 않고 내가 주가 돼가지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여기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로 호색.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음란 동영상을 보고 80, 90 먹은 노인 할아버지들까지 노인정에서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애인 뺏기지 않으려고. 음란과 호색.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속에 주인 되지 못한 사람이 추구하는 우상이 뭐냐면 쾌락, 불법적인 음란, 가정을 파괴하고 상대방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 뭐예요? 음란죄예요, 음란죄. 호색. 여러분, 음란과 호색은 쳐다보지도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청년들이 특히 다오리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다오리같이 잘생긴 애들은 음란죄를 범하기가 쉬워. 왜냐하면 이쁜 여자들이 자꾸 쫓아다니거든. 그래서 다오리 같은 애가 아멘 해야 돼. 안다골. 음란한 것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래.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대학생들, 총각들은 다 잘생겼어. 저보다는 아마 몇 배 더 다 잘생긴 것 같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못생겼어도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못생긴 사람도 음란기가 있어요. 아니, 잘생겨가지고 음란죄를 피면은 이해를 조금의 동정이라도 받는데 이건 뭐 되게 못생겼는데 못생긴 것들이 또 이렇게 음란죄를 저지르고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바로 호색, 음란, 정상적인 부부간의 어떤 그런 것은 지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 위에 마음으로라도 다른 이성에 대해서 음란한 마음을 품고 지속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음란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오늘 현대에 음란 빼면은, 호색 빼면은 남는 게 별로 없다고 그러죠. 다들 패션이라든지 모든 게 다 성적인 어떤 자극을 요구하는 거. 그거 잘하면은 값이 비싼 거야. 그 다음에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형상을 세워놓고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탐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도 이상으로 내 것도 아닌데 욕심을 부려가지고 내 것으로 뺏으려고 그러고 내 주제도 모르고 내 실력도 모르면서 내가 일한 것도 없으면서 내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남들 잘 사는 거 자꾸 욕심 부리는 거 그것도 바로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원수를 맺어. 아니 평생 살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교회 나와서도 어떤 사람들은 원수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오해하면서 오늘 예배 전에 방금 전에 제가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예배를 참석 안 하는데 그 이유가 어떤 분이 자기를 욕했다는 거야. 나쁘게 말했다는 거야. 근데 일주일간 한 번 만난 적도 없어. 아니 거의 한 달간에 만난 적도 없어. 근데 이제 그분은 정신적인 병이 좀 있어서 그래요. 그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신적으로도 이제 치매가 오고 정신적인 어떤 그 창란 또 그거 뭐라고 하나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 전에 청년 하나 있었죠. 유명한 탤런트가 자꾸 자기하고 결혼하자고 한다고 나한테 상담을 했어. 난 처음에는 실제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그거 뭐라 합니까? 과대망상. 그리고 현실과 생각 속의 세계를 분별 못해. 정신착란증. 근데 그거는 과도한 거지만 오늘도 또 마찬가지 우리 보통 사람들도 얼마든지 은혜스럽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꼭 상처로 생각해가지고 원수를 맺어.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줬다.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말했다.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시므이나 이런 사람이 막 저주고 욕하고 그러는데 다윗은 원수를 맺지 않았어요. 옆에 장군들이 가서 칼로 목을 딸까요?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가만 놔둬라. 하나님이 혹시 저 사람들 통해서 나한테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다. 내가 반성하고 깨달으면 되는 거야. 야, 참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에 대해서 누가 험담하고 욕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으면 원수 맺을 게 없어. 사람들은 입이 심심하고 또 말하다 보면 말거리가 없으면 남 비밀 얘기하고 험담하고 그런 재성이 있어요. 고의성이 없어. 사실도 몰라.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을 나쁘게 얘기하고 험담하고 좀 비밀스러운 얘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도 해석을 좋게 하면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좋게 해석하자.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다시 왕권을 회복하잖아요. 그게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생각이 달라. 아, 그래. 나한테 좋게 얘기해 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저주해도 하나님이 혹시 나 겸손하라고 나 정신 차리라고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로 나한테 이러는 줄도 몰라. 아, 이렇게 해석하면 원수 맺을 사람이 없어요.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원수 맺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처받을 것도 없어. 근데 그것도 아니고 또 뭐 말 꼬투머리 잡아가지고 설교 중에 뭐 예화나 그 꼬투머리 잡아가지고 그거 분명히 나한테 있다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 그쵸, 바보 천치예요. 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원수를 잘 맺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 은혜스럽게 해석을 해. 은혜스럽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같은 경우 형제들이 자기를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형제들이 인신매매 범이야.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해석했지? 형제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돈 받고 팔아먹었다고, 애국으로 팔아먹었다고 괜히 내가 죽일까 걱정하지요? 걱정할 거 없어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로 보낸 게 아니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멋진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를 또 반성해 봐야 돼요. 과연 나도 그런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런 은혜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 주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돈 받고 팔아먹든 사기를 치든 나쁘게 욕을 하든 간에 그거 가지고 분내고 상처받고 난리 피고 삼자 대면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따르십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욕이 들어와도 여러분 귀에 욕이 들어와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육체를 따라 힘든 사람은 뭐예요? 분쟁. 툭하면 분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분쟁이 심하잖아요. 동서로 분쟁하고 여당 야당 분쟁하고 난리를 피죠. 난리를 필수록 누가 좋아요? 김정은이가 마음이 흐뭇해요. 요새. 뱃살 덧지는 것 같아. 시진핑 박수. 트럼프 너희들 잘 논다. 그래. 그러잖아도 미군들 빼고 싶은데 너희들 시컷들끼리 싸워라. 일본 박수치고 좋아하죠.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한반도 그 조그만 나라가 잘 나간다고 했는데 너희들 한계를 드러내 보이는구나. 여러분
국가도 분쟁하면 자꾸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부부간에 분쟁하는 것. 이유야 어떠하든 간에 분쟁은 결국 가정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자꾸 분쟁의 이유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몸같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다음에 시기. 남 잘 되는 거 참지 못해. 남이 조금 봉급이 막 500만 원 있다가 1000만 원 되면은 돈만 있으면 다 하냐고 막 험담하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아파트 20평에다가 막 50평 사면 이 아파트만 늘리면 되느냐고 막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서로 인사합시다. 아파트도 넓은 아파트 사시고 봉급도 많이 올라가시고 자녀들도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시기하지 않고 저는 그것을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 넓히면 되잖아요. 시기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남이 잘 되는 것, 좋은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분냄, 혈기.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분을 내. 툭하면 분내. 가정에서도 일주일에 막 5번씩, 이건 병적인 거지요. 가정에서 5번씩 분내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 아니면 하루에도 막 2-3번씩 분내고, 그건 지금 진짜로 이제 교인도 아니야. 서로 쳐다봅시다. 분을 하루에 몇 번씩 냅니까? 여러분, 분낸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내가 다 따져가지고 너는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분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부부간에 만났는데, 가족간에 만났는데 서로 사랑해도 모자란 시간인데 왜 분을 내? 하나님이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내 마음에 왕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분낼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혈기 부리는 거 그거 할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도 분을 내. 교회 와서도 분내는 사람은 진짜로 그건 집사직도 떼야 돼요. 그 다음에 분리함. 자꾸 분리해. 너는 너, 나는 나. 우리 김씨 종친회 하자. 박씨 종친회 하자. 막 이런 거니 자꾸 분리하고 나누고. 이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그러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술 취함. 물론 비행기 타느라고 힘들어서 뭐 포도주 같은 거 한 잔 마시는 거야 용납이 되지만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가재주고 때려 부시고 부부지간에 싸우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방탕함. 이제 명절 기간 됐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거야. 야, 뭐 명절 기간이 뭐 며칠 놀게 됐으니까 실컷 먹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지내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모처럼 명절 기간에 성경을 내가 읽독해야 되겠다. 속독으로. 기도를 더 해야지. 빨간 날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쉰다지만 나는 기도 집에서 2시간씩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마음먹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 보셔가지고 그래 너에게 자유를 주니까 내가 방탕한 대로 가지. 넌 아직 멀었어.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은 방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예수님의 지체로 예수님의 손과 발로 입으로 살라고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속에 근원적인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은 구원은 은혜로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살고 제멋대로 살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살고 마음껏 그냥 제 기분대로 살고 그거는 어떤 면에서 구원받은 것조차부터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서로 인사합시다. 중심을 바로 가집시다. 중심을 바로 가져야 돼요. 내 중심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살려고는 그게 있어야 돼요. 물론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겠죠. 그러나 중심만은 분명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사도발처럼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먹어도 주를 위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따르십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걸 여러분이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십자가 뭐 저런 데 걸어놓고 십자가 묶으려고 뭐 차에다 십자가 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날마다 순간마다 나는 내 정과 욕을 육체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버렸다. 나는 거기 근처도 가지 않고 그 시체를 다시는 만지지도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건 뭐냐?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첫째로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나한테 욕하는 사람, 나한테 피해 준 사람까지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돈 받고 팔아먹는 가룟 유다까지라도 품어주고 사랑하고.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맺어지기 바랍니다. 따르십니다. 사랑이 아니면 할 말이 없다. 할 일도 없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말을 하든지 물어든지 간에 항상 사랑이 아니면 하질 말어. 두 번째로 희락. 이 희락은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돼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거야. 주변 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런 희락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화평. 화평은 뭐예요? 싸움과 다툼과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가서 화목하게 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하나님이 참고 계신데 내가 뭐라고 참지 않고 드러내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오래 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잘못했으면 그때마다 그냥 책망하고 공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나도 주님이 자비롭게 불쌍히 여겨가지고 대신 죽어주기까지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도 그 자비의 덕택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자비롭게 대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양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 하나님께 내가 다만 집사나 교사직을 받아서도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서로가 사랑할 때에 충성스럽게 살아가지 않으면 살인 강도가 들어오면 엄마 나도 모르겠네요. 아내 놔두고 얼른 도망치는 남편은 그 남편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교사,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을 받았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맡겨준 직분이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충성하겠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예배도 나오는 거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시는 거예요. 누가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그 다음에 온유. 부드럽게 다른 사람들 포용하고 까칠하게 대하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톡톡 쏘지 말고 마지막으로 절제의 열매. 절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심어야 돼. 그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회개하고 겸손하고 절제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그런 생각을 내 마음에 자꾸 하는 거야. 생각하는 대로 인간은 되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 자꾸 하면요, 그 음란 따라서 죄를 짓게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가룟 유다도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따르니까 결국 예수님 팔아먹고 영원히 후회할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을 잘 심어야 돼, 말.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입술에 열매를 따먹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이왕이면 성령을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을 따라 말합시다. 가끔 엉뚱한 사람 있잖아요. 부부지간도. 까칠한 말 한마디 던져가지고 수십 년 동안 같이 살고 죽을 때까지도 같이 살겠다고 이렇게 마음먹었다가도 말을 그냥 황당한 말을 던져. 그러면 순간적으로 너 같은 인간 오대가 사나 봐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아무리 한몸 같은 부부라도 말 한마디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또 눈을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심는다는 건 눈을 어디다 두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눈을 향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눈을 어디다 뒀죠?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거 자꾸 쳐다보니까, 그거 심다 보니까 결국 죄를 범하게 됐잖아요. 다윗도 어때요? 다윗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란한 벗은 여자의 몸을 자꾸 쳐다보니까 음란 죄를 범하게 됐잖아요. 거기다가 또 살인까지 하게 되고.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생각을 잘 심자, 말을 잘 심자, 눈을 잘 심자, 몸을 잘 심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전달해 줘요.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해요. 우리 집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명절 기간에 복음서 한 권이라도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서 한 권 읽으려면 몇 시간이면 돼요. 근데 평생 교회 나오면서 복음서 무슨 신약의 책 한 권 안 읽고도 그냥 교회 건성으로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건성이야, 건성. 어찌 보면 가짜들이야, 가짜들. 담임 목사 설교도 2번, 3번 들어가지고 뭔가 마음에 새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들어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라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을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따르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잘 들으면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 말도요, 자꾸 들으면 사기에 넘어가더라고. 저도 사기 몇 번 당했는데 사기꾼 말을 잘 들으니까 그게 믿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사기 당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 말씀은 자꾸 들으면 나를 믿음을 갖게 하시고 능력을 갖게 하시고 복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심어야 돼. 그 다음에 기도를 심어야 돼요. 성경 영상에 띄라고 한 거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가 심어야 될 게 뭐냐? 기도를 심어야 돼.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있어요. 따르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어떤 때 염려도 되고 막 명절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염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요. 그 염려가 나올 때 그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 대학에, 우리 딸 대학에 들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어떤 애들은 장애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50, 60, 70 먹을 때까지 학교도 근처도 못 가는데 우리 아들, 딸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길러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충만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 싹수가 괜찮구나. 내가 더 좋은 것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심어야 돼. 근데 육체의 사람은 뭐라고 그래? 기도한다고 다 되나? 그만두자. 육체의 사람은 기도를 그만두게 만들고 성령께서는 자꾸 기도를 하도록 자꾸 마음에 부담감을 줘. 그 다음에 선행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따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 선행. 그 다음에 또 여기 6절에 보니까 따르십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참 좋은 것을 한번 나누겠다고 저한테 초청이 왔어요. 따라갔지. 9,000원짜리 돼지국밥. 먹어보니까 맛있어. 제가 또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저 양반이 나한테 9,000원짜리 돼지국밥 사줬는데 나도 나중에 9,000원짜리 돼지국밥을 꼭 사드려야 되겠다. 굳게 결심하고 일을 쓰시고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서로가 나누고 슬픈 일도 나누고 그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이야. 목회자에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에게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막 비난하겠지. 목사를 우상시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지극히 성도들에게 지극히 작은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또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과 함께 9,000원짜리 돼지국밥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거, 안 나누는 것보다 나누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할 때 주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한테 좋은 것을 대접했구나. 꼭 9,000원짜리 아니라 9만 원짜리 뷔페를 대접하는 것보다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이 더 귀중한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400원짜리 라면 먹나 4만 원짜리 제주 흑돼지 이런 거 먹나 똑같아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 건강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명절 기간 동안에도 내 호주머니에 뭘 챙기려고만 하지 말고 좀 교인들하고도 이웃이하고도 좀 아는 형제 자매들하고도 좀 서로가 나누면서 사식을 축원합니다. 이게 선행이죠. 좋은 것을 서로 나누려고 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는 평생 얻어먹고 살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건 저주예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예수님 따라서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5,000원짜리 요새 국밥 없으면 5,000원짜리 9,000원짜리 밥이라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수고하는 분들에게 어쩌다 한번 사드릴 수 있는 거지. 꼭 장로님만 밥 사라는 게 어디 있어요. 권사님들만 밥 사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서로가 있으면 있는 대로. 9,000원짜리 돼지국밥을 못 사면 집에 초청해서 라면이라도 맛있게 끓여가지고 대접하면 400원짜리 가지고도 예수님 대접하는 상이 있잖아요.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나누며 삽시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대접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는 그거라는 거야.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고 또 예수님 머리로 한 교회에 같이 나오면 나만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멈추면 안 되고 내 교우들하고 400원짜리 라면이라든지 9,000원짜리 돼지국밥이라도 서로 사주고 먹고 서로 교제하면서 나누는 게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것도 없이 교회는 30년 40년 나오면서 아무것도 누구한테 대접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보면 너는 내가 지상에 있을 때 너한테 밥 한 번 좀 얻어먹고 싶었는데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더라. 생각지도 않더라. 근데 네가 어떻게 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그때서야 내가 헛 예수를 믿었구나. 내가 속았구나. 여러분 선행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배가 고플 때 저한테 뭐 좀 얻어먹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오세요. 명절 기간 동안에 제가 돼지국밥 9,000원짜리 명절 기간에 돼지국밥 장사를 안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전화를 해보라니까 명절 기간 안 온다니까 어쨌든 간에 그거 아니면 순두부라도 사드릴 테니까 혹시 저한테 뭐 얻어먹고 싶은 분들 있으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심고 거두고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혀 심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저 세상에서도 거둘 게 없어. 비록 내가 가난해서도 냉수 한 그릇밖에 없을지라도 그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교인들에게 대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나는 돈도 없고 막 남들 막 1,000만 원씩 월급 받는데 나는 50만 원도 못 받기 때문에 난 죽을 때까지 난 얻어먹다 죽겠습니다. 그거는 비참한 거예요. 내가 50만 원 월급 받더라도 내가 냉수 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마음 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떤 때는 이런 귤이라도 몇 개씩 선물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지. 마지막으로 복된 말을 심는 거예요. 말은 따르십니다. 말은 씨앗이 된다. 여러분, 말을 자꾸 좋은 말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청년 학생들은 오늘 이제 장학금을 줄 거예요. 장학금은 이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11조 드렸는데 그 11조 헌금을 통해서 한 600만 원 정도 빼고 나머지 노인들이 5천 원, 10,000원, 2만 원, 3만 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하는 거 그거 모아가지고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좀 넘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제 장학금을 줄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노인들이 사실 그 시장에 가면은요 1,000원, 500원도 깎는 그런 어려운 삶이 있지만은 여기 있는 대학생들,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을 주게 될 것인데 우리가 왜 심느냐?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될 줄 믿고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학생들은 그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나만 받고 끝나면 그건 인간이 아니야. 나도 우리 교회에, 나도 앞으로 직장에 취업하면 11조도 드리고 내가 감사금도 드리고 장학회비도 내고 그래서 나도 원수를 갚겠다.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장학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또 좋은 소식은 4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저도 너무 반짝반짝하고 휘황찬란해서 한 번도 운전을 안 했어요. 아니, 저기다 받쳐놓은 거 여기다 옮겨놓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4천만 원짜리 이거 비싼 차입니다. 이게 승합차. 이게 거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이 11조 원금하고 감사금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당장에 뭐 돈 1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탁 사다가 저기다 받쳐놨어요. 좋죠?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배당은 지금 지으려면 20억, 30억이 돼. 근데 우리는 이렇게 넓은 예배당에서 마음껏 예배를 좋은 환경에서 드릴 수 있잖아. 근데 20억, 30억 이 돈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야. 우리 돌아가신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권희수 장로님, 이기수 장로님, 우리 선두익 장로님 여러 장로님들이 성실하게 11조 원금을 오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진 것 가지고 필요 없이 20억, 30억 건축을 한 거야. 그 다음에 또 생각해보니까 우리 그 부지가 한 1,000평이야. 우리 동네 집 질 수 있는 땅이 평당 400 내지 500만 원이야. 그럼 땅값만 해도 얼마야? 40억, 50억이야. 이거 다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10분의 1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거기서만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은 바보 천치야. 할 수 있는 데는 내가 11조금도 드리고 감사금도 드리고 장학금도 내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교회가 붕디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고 수많은 목회자들 양성하고 하나님의 큰 일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것만 가지고 맨날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 심어야 돼요. 따라하십니다. 심자. 선한 일에 심자. 심으면 거둔다. 100배, 60배, 30배 거두게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복을 받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도 더 큰 복을 받아서 베풀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